오늘은 신론 중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우리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보시고 또 교재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출석을 다시 체크하셔야 할 분이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들어오셨다든지. 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여기 음소거를 해제하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네. 네, 네네. 박정숙입니다. 제가 오전에 강의를 네. 창세기 들어가지고요. 네네. 이게 네네, 출석 체크를 안 하셨네요. 그죠? 네네, 네, 제 출석 체크를 지금 해 놓을게요. 네.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제가 숙제가 있는데요. 이제 매주 있죠, 요즘에는. 간단합니다. 수업 듣고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에 따라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서 저에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도서로 제가 2권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클 리버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 책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재미있게 잘 쓰여졌습니다.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재미있게 또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 또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창조 때의 성부 하나님,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책이 재미있고 안에 보면 그림도 많습니다. 사파들도 있어서 내용 요약도 있고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읽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에서 그림들도 있고요. 재미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거스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거스틴의 신정론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어거스틴이 적은 책이 고백록 또 하나님의 도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책 중에 하나 또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거스틴 때부터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은 많이 두껍고 전체 챕터로 24장 이렇게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이 좀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용어 자체가. 그 책은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 책은 생각보다 읽기가 재미있고 또 안에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을 자꾸 많이 소개해서 이거는 우리 합신청해교육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목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그 합신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나오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작정, 예정 이 모든 내용들을 다룹니다. 실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얇고 공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교과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전체 16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제목이 성경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선하시다, 의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9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10과 예수님은 하나님, 11과 성령님은 하나님, 그리고 12과부터는 이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잘 정리된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제가 안내 안 해드렸는데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 합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헌법책입니다. 여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뒤에는 권징조례, 교회 정치 이런 거 다루다가 또 예배 모범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앙고백서하고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 사기가 뭐하면 나중에 신앙고백서하고 대요리, 소요리만 있는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쭉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일반 계시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게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요. 네, 자연 말고 특별 계시 성경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양심에 관한 얘기도 했죠. 그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그죠? 예,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어지는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관계된 거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것은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자연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 인식을 하지만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야기했는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내용들 중에 크게 세 이름에 대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게 엘로힘, 그죠?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또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샤다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제자인 샤다이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크게 이 세 이름을 구약에서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창조와 관련해서 능력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저 주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 본질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본성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나는 영이다 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이전에 나는 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한편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공부하게 될 이 하나님의 본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다루게 될 겁니다. 또 하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시다. 예를 들면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론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론 다루는 6번의 강의로 짧게 우리가 다루긴 하지만 신론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내용들은 사실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강의 내용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가? 라고 먼저 질문을 던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자주 보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만들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고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영어에서 A와 G까지라는 말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할 때는 이 영이 나누어지거나 혹은 여기에 새로 무엇인가가 더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삼위일체 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완전한 영으로 계십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성질을 가지신 분인가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김 목사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할 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속성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속성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속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 사람에게서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지혜가 있죠. 지식이 있죠. 하나님도 지혜로우시죠. 그런 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적인 속성을 생각할 때도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라고 할 때 이 지혜가 서로 같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라고 할 때 지혜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지혜가 똑같은 지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천지 차이죠. 다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없죠. 네. 하나님은 지혜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지혜롭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죠. 하나님은 지혜다. 또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공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생각을 해보면 사랑,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이 되죠.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누구누구는 사랑이다.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구누구를 보고 사랑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 지혜, 의, 선, 이런 거 선하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을 보면서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도 있는데 선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최고의 선이시라는 거죠. 완전한 선.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걸 전제하고 이제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같이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또 나왔네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했죠. 자존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죠.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지가 않죠.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피조물이죠.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생명이시고 또 본질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공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 잘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은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면 그것들은 다 낡을 것이고 또 바뀔 것이지만 주는 한결 같으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 땅 위에 죄가 막 가득 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뀐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관계가 바뀌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뀐 것이지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잔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사람이 이 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잔을 보고는 너는 왜 내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가요. 걸어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잔을 보고는 야, 너 왼쪽 왜 자리 옮겼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이건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자리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왜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관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 같네. 하나님이 바뀌신 것 같네. 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존재도 목적하심도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불변성이라는 겁니다. 배경과 환경의 요인은 있겠지만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것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인이 되어 그 관계에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의 배경이나 환경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성경에서는 배경이나 환경을 결국 누가 조장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지 환경과 배경을 찾으면 나중에 또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환경 탓을 하게 되고 그럼 이런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변한 거 아니냐? 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한 건 사람이 변한 것이고 그 때문에
관계가 이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인을 안 돌릴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둘이 태어났을 때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 태어났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란.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셋이 자신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에노스를 낳고 나서. 결국은 사람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시편 145편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던 바로 무한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무한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창조하셨죠. 공간도 만드셨죠.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천은 뭘 말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늘이죠, 그죠? 하늘.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하게 돼요. 1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천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천사, 본래부터 존재했던 신으로 숭배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시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의 시점이 있으면 이 시간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종말이 있겠죠. 뭐 일직선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동그랗게 그린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안에 안 계세요? 안에 계시죠? 안에 있습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초월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간을 제가 원래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직선으로 하잖아요. 창조와 종말이 있으니까. 제가 원으로 한 이유는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제 안에 있다는 생각보다 모든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고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초월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기에는 제가 무변성이라고 했는데 편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뭐 바다 저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든지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순일성이라고 했는데 이 순일성이라는 말은 합성물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합성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되거나 분리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4장 하시면서 영이시다 할 때 완전한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순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성질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에서 알게 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는 공유적인 속성을 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다고 했죠. 처음에 그 공유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과 우리가 공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혼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공유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없어지면 죽은 거죠. 시체죠. 시체를 보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안 하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혼이 있을 때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교제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유적 속성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신론이 뭔지 아세요? 범신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범신론. 범신론은 불교가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 만물에는 피조물 다 하는데 영혼이 없는 존재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돌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신론 자체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돼요. 어떻게 본다면.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내용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 계명들을 다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해서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말을 했어요. 나는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못했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최고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악하지 않다는 의미로 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쁘지 않다는 의미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악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선, 최고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빙크라는 학자가 개혁주의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두꺼운 책인데 4권으로 지금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4권의 한 권이 막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 4권의 책을 요약해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조금 얇은데 근데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에서 첫 번째 제목이 최고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악을 말할 수 없고 좋은 것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선합니까? 아니죠. 본래부터 선하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명하시죠. 율법을 명하시는 분으로서의 선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6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 말고 은혜. 그렇죠?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조건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주는 겁니다. 조건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믿기 전에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믿은 뒤에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믿은 후에? 솔직히 말하면 믿기 전에 더 많이 지었겠죠. 나타난 죄는. 그런데 왜 믿은 후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믿기 전에 잘 모르고 지었으니까. 믿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기도 하고 죄를 지어도 마음이 무디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믿은 후에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믿은 후에 조금 더 성장해가고 죄를 안 짓게 되지만 본인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봅니까? 은혜를 보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 믿은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야, 여기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긍휼이죠. 긍휼. 예, 은혜도 나왔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 여기에는 그냥 다 포괄해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적인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뭘 말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의를 행하시는 거죠. 벌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 6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보면 진노의 날,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내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러한 심판하는 이 진노의 이 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는 있죠, 그죠? 징계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의아하게 생각하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 하나님인데 우리가 진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다 받으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때에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하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에 빛이 비칠 때 돋보기를 갖다 대고 초점을 쫙 모으면 불이 나잖아요. 사랑이 집약되어서 심판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완전 집약체라는 겁니다. 결정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해하시겠죠?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마음대로 또 살지는 않겠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욥기 9장 12절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네, 생명,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는 토기와 같다는 거죠.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살고 죽고 화,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사람도 거룩한 게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는 다릅니다. 물론.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과 복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3분 정도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